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주의 얼굴의 광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시편 80편을 읽기에 앞서 이 시편 80편에 나타나는 역사적인 상황 그리고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므로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들을 어떻게 목도하고 바라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80편이 쓰이게 되는 환경이 오늘날 우리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 바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오늘 시편 80편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는 여러분과 무관한 시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실한 시이며 나아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기도를 원하시며 또 그리고 우리는 어떤 부르짖음을 해야 하는가를 함께 이 시에서 누리고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신기한 구절이 나타납니다. 어떤 부분에서 신기하냐면 특별히 1절과 2절에 이스라엘로 지칭되는 대상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대상들이 나타나는 그 지파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요셉,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은 통칭 12지파로 나타나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또는 대표하는 지파로는 우리는 유다 지파를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 오늘 1절과 2절은 아주 신기하게도 요셉을 거론하고 그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전체로 확대하여 이해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제가 특별히 이 지파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여기서 기록된 요셉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은 사실 어떤 이스라엘일 수 있냐면 이스라엘 전체 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대표하는 전체 이스라엘을 말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더 구체적으로는 오늘 나타나는 요셉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무엇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이냐면 특별히 북과 남 중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참으로 시편 80편에서 70인경에 곧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표제어 삼기를 어떻게 이 시편을 어떠한 역사적인 정황과 연결시켰냐면 아수르에 대한 시편이다라고 기록하므로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배경을 이 시편에서 찾았고 읽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시작 그리고 그 마침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시편의 상황과 또 절교와
탄식이 더 명확하게 이해된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시기 중에 특별히 무엇을 오늘 같이 나눌 것이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던 한 시점을 떠올릴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그 시점, 특별히 역사서에서 찾아보자면 열왕기하 15장부터 17장에 나타나는 베가 호세아 왕으로 이어지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속에서 하나님은 그 나라가 어떻게 침탈당했으며 또 그렇게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열왕기하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아수르에게서 찾지만 아주 근원적으로 무슨 연유로 그들이 멸망했는지까지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사적 배경을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한 사마리아의 멸망으로 제가 이 역사적 배경을 끌고 가는 데에는 어떤 국가적인 위기와 기류 앞에서 신앙인들은 어떻게 서야 하며 또 나아가 이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평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1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시편 80편을 이해했던 디아스포라의 그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이 시의 처한 현실은 얼마나 처참하고 심각하고 비참하냐면 한 나라의 멸망과 위기와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시를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2절에는 무엇을 먼저 선언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80편에는 항상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라는 관점입니다. 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 주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우리라는 주어가 한 번도 포기되지 않고 선언됩니다. 즉 이 시는 단순히 내 개인이 망하거나 나라의 역사의 뒤안길을 보면서 스스로 평가하는 그런 개인적이고 아주 그 개인에 국한된 그런 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을 목도할 때 우리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기도해야 되는가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과 시야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곳에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의 염려와 또 기도와 탄식의 1차적인 시야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가져온 여러 개인적인 아픔들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첫 시야는 언제나 무엇이어야 되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 곧 우리의 지체 각 마디와 마디가 연결돼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먼저 기도 안에서 생각을 해보아야겠죠.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라고 포장되는 우리의 기도라고 표현되는 이 시편 80편은 무엇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그 역사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7장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 나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요약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되면 하나님은 열왕기하 17장에서 어떻게 그들의 역사를 평가하셨냐면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조상들과 함께 세우신 그 언약과 경계하도록 하신 말씀을 누가 버렸냐면 우리가 버렸다. 곧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나가 그 버린 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하였다고라고 말씀하시냐면 허무한 것, 허망한 것을 따라서 주님이 명령하시 아니한 것들 곧 사방 이방 사람들의 문화와 관습과 종교와 미신과 망상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그 미신과 망상을 무엇으로 하나님은 명확하게 직시하고 보고 계시냐면 특별히 그들은 두 송아지 형상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세워놨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모든 그 자신들의 주님의 백성들로 거론되는 사람들의 모습과 일념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면 주님의 언약과 말씀, 경계하신 그 뜻을 떠날 뿐만 아니라 허망한 것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질서와 가정과 나라와 법도를 다 무너뜨리는 데까지 나아갔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편 80편 곧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의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견책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하게 될 때 북이스라엘은 오늘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평가하실 때 어떠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정당하게 주님의 뜻에 따라 오늘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게 되면 가정도, 개인도, 나라도, 또 여러 정책들도, 나아가 우리가 스스로 유익이라 생각하는 모든 관념들과 철학까지도 사실은 부패하여 넘어진 그런 상태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이라도 온 인류의 역사가 진멸되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오늘 우리의 역사를 보존시키시고 나아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주 직결된 하나의 역사적 현장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무엇을 경험했냐면 극도로 악을 치닫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걸음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하여 완전히 파멸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그 정당한 심판에 대해서 아무도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지도자부터 1년의 어린이들까지 모두가 다 타락하여 완전히 이 자기 자녀를 불에 태우는 일에까지 모두가 정신이 나간 상태로 몰아가는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정당한 심판을 아주 잔혹하게 시행하시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 현장을 생각하고 떠올리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시는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설명하냐면 주님이 얼굴을 돌리신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주 근본적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주여 주님의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고 또 보게 될 것인데, 그 현장을 지금 시인은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 거냐면 마치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주님이 얼굴을 완전히 돌이켜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혐오스럽게 여기시고 완전히 돌이키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시인은 자신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는 우리 주님의 얼굴이 어떻게 드러나고 계십니까? 나아가 이 역사와 시대와 또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의 임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확인하십니까? 매일의 시간과 매일의 만남과 매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의 얼굴의 광채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잘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혹 완전히 주님의 얼굴을 돌이킨 것 같은 그런 인생 속에 거하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현실 속에서 더 절망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은 현실에 대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어떠한 항변도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더 비참한 것이죠. 어떠한 항변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여 그 모든 일을 사실은 우리가 자처하고 초래한 죄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주님의 회복이나 구원을 감히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걸 자신들의 역사로 확증하고 확인하고 있다면 얼마나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주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부재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감히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시인은 기도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주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자각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절망과 아무것도 항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한 다시 그럼에도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음을 우리는 먼저 확인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의 여러분의 일상 그리고 우리의 역사,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시대 안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평가와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아주 소망이 있고 아주 다음 세대가 기대가 되고 아주 다음 일들이 하나하나 너무나 들뜨고 설레어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감사하고 부요하며 자부심이 있고 자랑스러워서 여기저기 떠들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나아가 모든 이들에게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역사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왠지 모르게 이전과 다른 주님의 부재와 그 얼굴을 돌리실 것 같은 현실을 여러분의 일상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경험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먼저 확인했냐면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자각하고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로서 곧 주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시인의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음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주님을 향하여 무엇을 기도할 수 있냐면 구원하여 달라는
요청과 은혜를 할 수 있음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시편 80편이 아주 재미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특별히 이 시편 80편은 아주 의도적으로 마치 우리가 찬송가 1, 2, 3, 4절을 부르듯이, 그리고 후렴구를 똑같이 고백하듯이 이 시편 80편은 정말 명확하게, 모든 시가 그랬지만 아주 구조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특별히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제의적인 찬양으로 들려졌던 노래임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3절, 7절, 14절, 19절에 나타나는 구절들이 그 문구와 단어와 또 구절까지도 아주 동일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같은 요청을 함으로써 3절, 7절, 14절, 19절이 후렴구가 돼서 1, 2, 3, 4절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사실은 무엇 안에서 주님께 고백되고 나누어졌냐면, 공동체가 함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구절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는 특별히 3절, 7절, 14절, 19절에 나타나는 그 후렴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므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우리 모두가 이 제의를 경험하는 이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3절, 7절, 14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후렴구의 반복 속에서 정말로 명확하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1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과 7절과 14절, 19절에 나타나는 동일한 내용과 후렴구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리고 14절은 특별히 조금은 다른 하나의 비유,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실은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는 내용이 비유로서 표현된 것이지 이것도 사실은 동일하게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기도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후렴구는 지금 아주 절박한 환경 속에서 시인이 하나하나 반복된 후렴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호칭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3절은 하나님으로, 그리고 7절은 만군의 하나님으로, 14절은 만군의 하나님으로, 19절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주님을 부를 때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먼저 떠올리는 바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먼저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힘과 위로와 소망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사실은 오늘 이 후렴구에 나타나듯이 우리는 어디서만 힘을 얻는 주님의 백성들이냐면, 주님의 이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주님의 명칭과 호칭을 명확하게 이해하며 그 이름에 담긴 그분의 존재와 약속을 먼저 떠올릴 때야말로 우리는 우리로서,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얻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어떤 위로나 격려나 역사적인 판단이나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먼저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나서 후렴구에는 특별히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돌이키소서, 당신의 얼굴을 비추소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세 가지가 드러납니다. 우리를 돌이키소서, 당신의 얼굴을 비추소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오늘 시인의 기도의 절박함, 곧 우리를 향한 평가를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첫째로 이 시인은 우리를 모두 어떤 상태로 정직하게 고백하냐면 주여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전제합니다. 곧 우리의 방향이 완전히 이탈하였고 우리의 모습과 비춰져야 될 마땅한 방향을 잃은 채 완전히 반역한 패역한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인지하고 우리 모두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상태까지 처참하게 떨어졌다라고 설명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냐면 만군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돌이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는 채 끝까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악랄하고 반역한 그런 존재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그러한 상태입니다. 얼마나 무너졌는지 스스로 돌이킬 수도,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는 망가진 모습을 본인들의 모습 안에서 아주 뼈저리게 깨닫고 뉘우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구합니까? 주여, 주님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구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후렴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기도인 주님의 얼굴의 빛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녔던 모든 역사 속에서 사실은 동일하게 구했던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것을 구한 것도 아니고 다시 나라가 기계를 갖고 회복하며 우리의 일상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적인 모든 신앙적 세대와 백성들의 기도의 1차적이고 근본적인 기도는 무엇이냐면 모든 정황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민수기 6장에서부터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이 축원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축복을 그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주님은 공동체를 세우고 당신의 백성들을 세운 그 시작에서부터 그리고 역사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구할 단 한 가지를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것으로 설명하시고 또 그것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자라오면서 여러 사건들도 경험할 것이고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들을 여러분은 경험해왔을 것이고 또 시기와 나이와 또 사실은 한국 사회가 그 100년의 시간 속에서 너무나 많은 역사적인 어려움과 부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었던 여러 경험들이 아주 다채롭고 다양할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은 먼저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의 인생의 그 결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사실 여러 가지 기도와 내용들을 간구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버텨오면서 살아올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도에 통일되고 근본되고 또 동일한 내용을 단 한 가지로 뽑자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였겠죠. 역사적인 결과 내용과 다양한 다채로운 삶이 어떠하진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구하는 상태로 주님 앞에 서게 되냐면 주님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주십시오라는 아주 절박하고 탄식에 가까운 그런 기도를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시행해왔고 시행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 돌이켜야 되는 인생의 그 방향이 있다면 어디에서 돌이키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돌이킨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아니고서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기도할 때 이 위기에서 이 완전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전환이고 큰 힘이 되는가를 여러분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첫 자리에 오늘 이 시는 특별히 탄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그것인데요. 후렴구를 처음에 이야기하고 나서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탄식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에 나타나는 그런 탄식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시기가 끝나지 않는 것 같고 이 모든 시기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생 속에 오늘 시인과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언제까지, 주님이 진노하심이 마땅한데 주여 언제까지 노하시겠습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런 많은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많은 눈물을 마셔야만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래야만 합니까? 주님의 진노하심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주여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를 비웃고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비웃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때까지 그리하시겠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한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그 구체적인 모습이 이와 같은데 특별히 그것은 9절에서 13절에 나타나는 탄식입니다. 9절에서 13절에는 하나님이 무언가 새로운 역사를 시행하셨는데 그 끝이 얼마나 처참하게 끝나는지를 목도하는 시인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앞서 4절에서 6절에 나타나는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습니까? 라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겠죠. 주여, 우리의 시작이 주님이 세우시고 심으신 포도나무와 같아서 가지가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아름답게 뻗어나가는데 우리의 뿌리가 아주 깊숙이 박혀서 땅에 가득했는데 우리의 가지와 우리의 잎이 우리의 넝쿨이 바다와 강을 확대했던 그런 시작이었는데 주여,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자리까지 떨어졌습니까? 담이 헐어지고 멧돼지와 들짐승이 우리를 먹고 따게 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까지 어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탄식이 담긴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담이 헐어지고 멧돼지와 들짐승들이 먹고 또 그것을 따게 되는 그런 상황처럼 자기 힘으로는 어떤 것도 보호할 수 없는 현실, 그리고 어떤 것도 자기 소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까지 처참하게 떨어진 한 인생, 그리고 한 공동체를 우리가 확인하고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력한 그 모습, 주님의 진노를 받을 때 사람이 겪게 되는 그 무력함, 나아가 그 절망감, 그 비참함이 얼마나 끔찍한 자리까지 처해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여전히 그러나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얼굴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마치 담이 흘린 것 같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우리가 원치도 않게 우리의 열매가 다 사라지고 우리가 원치도 않게 멧돼지와 들짐승과 같은 사건들로 또는 사람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우리가 통제할 수도 또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이겨낼 수도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여실히 놓여져 있습니까? 교우들의 사정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우한 일들을 감히 우리가 보게 됩니까? 교우들과 우리 환우들의 모습을 봅시다.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끝나지 않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실은 아주 가까이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소망을 거의 갖지 못하는, 현실적으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다양한 정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런 상황에 놓이면 목사라는 이름과 전혀 관계없이 부끄럽게도 쉽사리 무너지면서 절망한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신방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고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여러 정황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어떻게 거기서 다시 일어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떻게 그 다시 일어설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다시 일어서는 신자들이 있었다는 걸 많은 현장들에서 목격하곤 했습니다. 오늘 이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비록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경험한 것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항변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 한 가지는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한 가지는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아주 의미 있는 비유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8절 그리고 14절이 그것인데요. 제가 8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1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하나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포도나무, 포도원은 사실은 구약의 백성들 나아가 신약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하는 아주 멋진 메타포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의 한 내용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또 어떻게 확장해 갈지를 그 포도나무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시인은 주님 앞에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한 가지 떠올려야 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포도나무를, 그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건져서서 출애굽하셔서 그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심으신 분이, 그 농부 되신 분이, 그 주인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주여, 오늘 내가 주님이 심으신, 주님이 줄기를 갖게 하시고 가지를 품게 하시고 나가 숲을 이루게 하신 그 포도나무가 바로 우리오니
주님이 심으신 그 포도나무를 주님이 돌봐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한 가지 남기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지금 상태는 마치 들포도 나무를, 그런 들포도를 맺는 것 같은, 그래서 사실은 전혀 의미 없고 전혀 무력하며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짝이 없는 그런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다시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냐면, 그러나 주여, 주님이 심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백성 삼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그 언약을 다시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실제로 그 기도의 근거에서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언약을 떠올리는 정체성 안에서 15절부터 18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과 모습은 무엇입니까? 곧 주님이 그 애굽에서 뽑아다가 심으신 그 포도나무는 특별히 무엇으로 심겨진 줄기이고 가지냐면 주님의 그 강권하는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님이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다시 소생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오른손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이며 주님이 강하게 하셔서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일들이라면 하나님, 우리의 번성과 우리의 회복이 바로 우리의 영광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개인적이고 내 염려와 상황 속에서 내 개인적 간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곧 이 시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들고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고 방향 삼아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향하는 그곳으로 걸어가야 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우리의 사명은 어디에 있으며 그래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목표와 방향과 목적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소생해야 되는 이유와 주여, 우리가 다시 일으켜져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심으시고 세우신 택하신 교회가 바로 우리이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를 다시 힘있게 하사 우리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손을 얹어 힘있게 하사 주님이 영광을 받으소서라는 그런 고민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좀 울려 퍼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간구와 기도 제목을 많이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교회는 모세도 아니고 또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교회는 에스겔도 아니고 이 시대의 사명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신자는 12제자도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고 저이고 우리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는 것이죠. 시인도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보이는 이 시점 속에서도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어떤 길로 걸어가야겠습니까를 하나님께 묻고 주여, 이 포도나무를 돌보시고 다시 힘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신약의 백성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구약의 이 시인이 보고 있던 것보다 더 밝고 더 빛나는 계시를 누리고 있다는데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는 이점이 있는데요. 더 밝고 더 분명한 계시를 누린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 포도나무의 원리가 누구에게 명확하게 성취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여러분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포도나무에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분을 누구라고 신약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길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하시고 더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여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인자에게 손을 얹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그 인자는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신약의 더 밝은 빛에 따라 이 인자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냐면 그 인자라는 것, 곧 주의 오른쪽에 있는 그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분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과 그리고 참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때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늘 유념해야 되냐면 우리가 소생하는 힘,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힘, 다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만 있냐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 예수께 연합함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어려운 현장일수록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간구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바로 우리에 대한 기도인데 그 우리에 대한 기도는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어떻게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는 것에서 그 참된 의미가 있음을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1차적으로 극도로 비참한 처지에 처할 수 있음을, 빠질 수 있음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마치 들짐승과 그리고 멧돼지가 그리고 담이 헝 것 같은 그런 극도로 절망적인 처지에 하나님의 백성이 처할 수 있음을 여러분은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 신자는 기도할 수 있음을 늘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냐면 주님의 구원을 구하고 나아가 마치 주님이 부재한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아무리 영적인 가뭄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도무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일하시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 절망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그 답답한 시절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것이 있음을 여러분 성경 안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새로워지기도 하고 돌이켜주시기도 하며 은혜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실 때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시기를 우리에게 다시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하여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봐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할 수 있냐면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처지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절한 상태와 아주 절망적인 실력에 대해서 낭망하지만 그러나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도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 삼으시고 우리를 심으셔서 주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그 약속 때문에 기도할 수 있음을 여러분 깊이 유념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는 기도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선을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바라볼 소망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주님의 얼굴의 광채가 얼마나 아름답고 참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백성의 모든 삶을 조망하시고 돌보신다는 약속을 바라볼 때 얼마나 큰 힘과 은혜를 주시는지를 깊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과 언약으로 딛고 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참되게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오늘도 이 시편 80편의 기도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기도 안에 가득 풍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뜻과 은혜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역사적인 환경과 정황 속에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나타난 여러 가지 현실과 낭망할 만한 일들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주여 다시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시금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인 우리를 돌보시고 참 포도나무 되신 인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 연합되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처지 앞에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하고 슬퍼하지만 다시 기도할 수 있음을 깊이 유념하면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정체성 곧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 때 그 약속 안에서 기도할 수 있음을 깊이 유념하고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가 그 모든 기도가 우리에게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각 신자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우리 화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